밑에서 성경 읽는 거 듣다가 갑자기 든 생각인데 우리 원희 목소리가 상당히 미성인 것 같아요.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뭐라고 인사할까요? 인사하고 싶은 대로. 여러분의 마음 가는 대로 옆에 분들에게 인사하시죠. 당황하셨죠? 여러분이 하고 싶은 대로 인사하십시오. 네. 여러분, 그 추가 광고가 있습니다. 저희 이제 작년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 오래된 주보 디자인이 바뀌었어요. 주보 디자인이 바뀌어서 여러분들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에 여러분들 얼굴이 있어요. 얼굴 표지에 이 사진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 누구 있나 한번 찾아보십시오. 찾으신 분들은 저한테 얘기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바뀌면서 전에도 저희 청년부 예배가 작년 안에서는 사부 예배잖아요. 주보에 있었는데 이렇게 순서자가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요 내용이 바뀌어가지고 전에 안 들어가던 게 우리 청년부 기도자 그리고 우리 흘리오 찬양팀 이름과 우리 결단의 찬양 내용이 여기 들어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지수가 여기 이름이 들어갔어요. 네, 여러분들의 이름이 여기 들어간다는 걸 기억하시고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제 교회 청소를 했는데 많은 분들이 오셔서 함께 수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많은 분들이 저에게 본인들을 대신해서 청년들이 잘 섬겨주셔서 감사하다고 인사를 해주셨고요. 우리가 단순히 그냥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함께 세워갈 그 공동체를 함께 세워가는 과정 가운데 있는 거니까 감사함으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주 뒤에 바자회가 있는데요. 물품만 가져오지 마시고 또 이날 우리가 함께 오셔서 함께 또 수고하고 함께 기쁨을 나누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는 청년들이 카페를 운영했다고 들었는데 올해 카페를 운영하지는 않고요. 우리가 각자 자리에서 또 우리가 섬길 수 있는 자리가 있으면 함께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자기 PR의 시대, 자기 홍보의 시대라고 하죠. 자신을 잘 어필하고 말을 잘 해야 살아남는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열심히 스펙을 왜 쌓습니까? 여러분들만의 스토리를 구축하면서 그것이 취업 면접관들에게 또 다른 사람들에게 어필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것들을 어떻게 증명하고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를 PR하고 홍보하는 그 중에서 나의 이력서가 나의 포트폴리오가 어떻게 더 돋보이게 할지 치열하게 고민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준비하죠. 또한 SNS를 통해서 여러분의 일상을 말하고 여러분의 성취를 보여주며 나의 생각을 주장하기도 합니다. 제가 단톡방에 점심 메뉴 올렸잖아요. 밥을 먹다가 그 1층과 2층 단톡방에 올리고 오랜만에 페이스북에도 우리 성천식당의 점심 메뉴다라고 그 양념게장을 홍보하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교회 그 식당을 어필하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하게 열심히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홍보하는데 이상한 역설이 하나 있어요. 이 시대를 관통하는 키워드 중에 하나가 외로움이라는 것이죠. 그 어느 때보다 소통의 도구가 발달해 있습니다. 여러분 손에 든 이 핸드폰 하나면 지구 반대쪽에 있는 사람들과도 언어가 통하지 않아도 시차가 달라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소통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여러분들의 귀에는 정말 수많은 소리들이 들려옵니다. 이런 시대에 정작 사람들은 왜 외로워합니까? 그 외로움에 있는 내 진짜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줄 사람이 없다. 그래서 외로움과 갈등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SNS에 얼마의 친구들이 있으세요? 한 몇 명 정도 친구가 있으세요? 저는 이제 인스타그램은 그냥 계정만 있고 카카오톡에는 이제 전화번호부하고 연동이 돼서 제가 사역을 하면서 보통 이제 한 교회에서 사역을 하게 되면 몇백 명씩 추가가 되니까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카톡이. 그래서 요즘 그 생일인 친구가 뜨면 이제 10년 전 사역했던 5년 전 사역했던 그런 오랫동안 왕래가 없었던 분들은 하나씩 지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를 잡아서 페이스북에 친구들을 정리하기도 해요. 그래도 아직 그 1000여 명 이상의 친구들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얼마나 많은 온라인 친구가 있으십니까? 그런데 어쩌면 수백 명, 수십 명이 될 수도 있어요. 그 이상의 수천 명, 수만 명, 그 이상의 사람들이 나의 팔로워나 나의 친구들이 있지만 정작 내가 너무나 힘들고 내 마음이 무너져 내리고 눈물이 나는 새벽 한 3시쯤으로 하죠. 새벽 3시쯤에 전화를 걸어서 내 울음을 그대로 들어줄 만한 단 한 사람이 없어서 너무나 슬퍼하고 고독해하는 것이 우리 이 시대의 청년들의 자화상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좋은 관계를 축복합니다. 그런 관계들 잘 유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시대를 관통하는 이 뼈 아픈 역설 앞에서 우리는 그런 세상의 문화,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기독교가 말하는 그 진리, 복음 안에 담겨져 있는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세상의 그 누구도 나의 초라한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라고 느껴지는 그 순간에도 우리가 부활주의를 지났잖아요. 부활하신 주님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깊은 신음과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2부와 3부를 들으신 분들은 담임 목사님께서 찾아오시는 예수님, 찾아가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집에 돌아가셔서 그 성천교회 채널에 가셔서 오늘 그 설교를 들어보신다면 조금 더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쩌면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정말 신이 있기는 한 건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데 그 신이 있다라고 치더라도 그 신이 과연 내 이야기에 관심이나 가질까? 그냥 내가 학교에서 힘들었던, 회사에서 힘들었던 주저하는 이야기인데 신이 과연 그런 이야기까지 들어줄 정도로 정말 시간이 많은 분인가? 그렇게 사소한 것에까지 관심을 가지지 않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하죠. 기독교는 그냥 허공에 뜬 메아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서 그냥 스스로 위안을 하면서 그냥 누가 들어주면 좋고 아니면 말고 그래도 들어주면 좋겠다, 그런 허황된 외침을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성경이 말하는 진리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 조물주가 있는데 그 조물주가 이 많은 피조물들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들어오셨고, 그리고 그 들어오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삶의 모든 자리에 함께 하시며 내 마음속에 가장 깊은 고민까지도 세밀하게 듣고 계신다라고 말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솔로몬 시대의 배경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고대 사회는 우상들이 즐비했던 사회였어요. 바알 신과 아세라 신과 바알 제북과 다양한 신들이 있었죠. 그 많은 신들이 있었던 고대 사회에서 유일하게 성경의 하나님만이 그 사람들, 인간들의 귀에 소리를 기울여 들으신다라고 말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시공간을 초월해서 수천 년의 시간이 지나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21세기에도 여전히 세상에 많은 우상들이 있고 사람들이 쫓아가는 많은 진리와 많은 가치들이 있지만 진심으로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함께해 주실 뿐만이 아니라 그 이야기를 들어주실, 그것을 해결해 주실 능력이 있는 분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것을 믿는다면 오늘 주제인 경청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이 달라지겠죠. 여러분, 경청이라는 단어는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의 신앙 이력을 다 막론하고 그리 낯설은 단어가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학교에서 경청을 배우고요, 인간관계를 배우면서 경청을 배우고요, 리더십을 배우면서 경청을 배우죠. 학교 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팀 프로젝트를 잘하기 위해서, 직장 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상사나 동료들,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이 경청이라는 단어 자체는 여러분들에게 그니 새로운 단어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경청은 단순히 우리가 살아가기 위한 인간관계 기술 그 이상의 차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경청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이 된 것이죠. 여러분을 먼저 찾아오셔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어주신 그 하나님의 따뜻한 성품을 닮아가는 그 하나님의 성품이 나의 삶 속에 나타나는 방식 중에 하나가 경청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솔로몬의 왕의 기도를 통해서 이 치열한 청년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가 차곡차곡 쌓아가는 세상의 스펙보다 가장 먼저 갖춰야 될 능력이 경청이라는 것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아주 젊은 나이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성경에 정확한 기록은 없지만 대략적으로 성경학자들은 12살 전후를 말해요. 초딩이죠. 초딩에서 중딩으로 넘어가는 그 시절입니다. 그런데 그 어린 나이에 다른 사람도 아니고 지금까지도 회자되는 유대의 역사상 가장 뛰어난 왕
다윗의 뒤를 이어서 왕좌에 올랐으니 그 압박감과 그 두려움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다윗조차도 마음대로 하지 못했던 그 개국 공신들이 즐비한 거예요. 엄청난 장수들이 많이 있어요. 다윗과 전장을 누비면서 또 그 지혜를 나눴던 그 모사들이 함께 있습니다. 권력도 있고 자원도 있습니다. 더군다나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네가 원하는 것을 무엇이든지 내가 다 들어주겠다. 신에게 무엇이든지 요청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었던 청년, 어린아이가 솔로몬이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래 하나님까지도 얘기는 안 할게요. 정말 우리가 그 동화에서 말하는 요술램프의 지니가 여러분에게 나타나서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질지니 그런다면 무엇을 말씀하시겠습니까? 우진이 뭐 할 거야? 부자. 얼마 만에 부자? 매우 부자? 100억 부자. 그래요. 여러분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십시오. 그 진이가 나타나서 모든 소원을 한 가지, 아니 그래 세 가지 합시다. 세 가지 들어준다고 하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취업, 흔들리지 않는 재력, 좋은 배우자, 부귀와 영화. 우리가 많이 생각하는 그것들이 있잖아요. 하지만 솔로몬의 대답은 우리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는 것이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9절에 보니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철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솔로몬이 세상 물정을 몰라서 그랬을까요? 다윗의 많은 부와 명예가 이미 그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다른 것이 필요 없기 때문에 그냥 다른 것, 취미생활처럼 뭔가 멋있어 보이려고 허세를 부리려고 이렇게 말했을까요? 오늘 성경은 그것이 아니다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이것을 말했다라는 것은 바로 자신의 한계가 무엇인지를 아는 겸손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이 성품, 경청이라는 성품의 출발점은 바로 나의 한계를 인정하는 겸손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정말 어린 나이에 절대 권력을 쥔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어요. 여러분 12살이면 저희 허온유 나이에요. 허온유. 얼마나 허세가 많은데요. 조금만 하더라도 하나도 안 매운데 괜찮은데 할 수 있는데 라고 하면서 하다가 물을 매운 거 먹고 이걸 한 3병을 먹고 엄마한테 혼나고 막 다음부터는 안 그러겠다고 하지만 또다시 허세를 부립니다. 자기 능력을 어떻게든 과시하려고 해요. 뭐든지 다 할 수 있대요. 못하는 게 뻔히 보이는데 아들이 안 듣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솔로몬은 그런 거대한 권력 앞에서 결코 교만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자신의 정직한 한계를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7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7절입니다. 3장 제가 읽을게요.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스스로를 가리켜서 작은 아이라고 말했죠. 실제로 나이가 어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왕국의 왕으로서 이 작은 아이다라는 것은 내가 리더지만 어떻게 처신하고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지혜가 부족하다라는 철저한 자기 객관화의 고백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과 같은 청년의 때는 열심히 지식이 쌓여져 가고 있어요. 열심히 스펙이 쌓여져 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경험이, 내 지식이, 내 스펙이 맞다라는 섣부른 확신에 빠지기 쉬운 때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물을 볼 때 여러분의 경험에 근거해서 그것을 분석하고 그것을 판단하기도 하죠. 그리고 그것은 여러분의 인간관계로 가지고 오게 됩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에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과 대화할 때 여러분의 자세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친구가 고민 상담을 위해서 여러분을 찾아왔어요. 우진아,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내 이야기 좀 들어줄래? 요즘 나 너무 힘들어.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말이 끝나기도 전에 우리 속에 우리 속에 이미 저건 저렇게 하면 되는데 라고 해결책을 준비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혹은 다른 동료나 부모님, 선배의 조언을 들으면서 겉으로는 고개를 끄덕이죠.
하지만 속으로는 그건 시대가 달라서 그래요. 이렇게 이미 결론을 내린 적은 없습니까? 그 순간 우리는 예의 바른 척 듣고 있는 척은 하지만 실제로는 내 생각과 내 경험이라는 단단한 틀 안에 상대방을 억지로 끌어다 집어넣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경청이 아니라 우리가 영상을 할 때 컷 편집을 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편집해버리고 잘라버리고 통편집해서 버려버리기도 합니다. 내 기준대로, 내 생각대로 맞는다면 차용을 하기도 하죠. 하지만 여러분, 진정한 경청은 오늘 솔로몬이 말하는 것처럼 나는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 알지 못한다. 내가 모든 것을 알지 못하며 내 판단이 언제나 옳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겸손한 인정에서부터, 이런 솔로몬이 보여줬던 철저한 자신의 객관화에서부터 거기서 시작할 때 우리는 상대방에 대하여 경청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은 남의 말을 잘 듣습니까? 잘 못 듣습니까? 이야기를 할 때 끝까지 그대로 들어주고 공감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이건 이래서 그래, 이건 저래서 그래 쉽게 판단하는 사람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대부분 다 그럴 거예요. 대부분 듣기보다는 듣지 못하고요, 그것을 끝까지 들어주기보다는 판단하고 결정을 내려주는 일에 훨씬 더 익숙합니다. 기독교에서는 이것을 우리 인간의 죄 때문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는 단순히 거짓말을 하거나 법을 어기는 도덕적인 잘못만을 뜻하지 않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내 인생의 절대적인 왕이 되고 나의 판단이 앞서고 나의 감정이 앞서고 내가 온 우주의 중심이다라는 그렇게 자기 중심성이 바로 죄의 뿌리를 내리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그렇게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성품 경청이라는 것은 단순히 성격이 좋아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단순히 인내심이 강한 사람이 경청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경청은 이 죄의 뿌리, 내가 기준이다, 내가 늘 옳다라는 내 안에 있는 교만한 마음과 그 고집들을 매 순간 꺾어내는 치열한 영적인 싸움, 영적인 내려놓음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종은 작은 아이라 그 기준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에 비하여 내가 얼마나 연약한가 그것을 인정하는 데서 우리는 경청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 가지 소리들이 다 크게 들리면 소음이 되죠. 아까 우리 다니엘 형제가 그 볼륨들을 조정해 줬던 것처럼 여러 가지 소리가 들려올 때, 특별히 상대방과 나의 오디오가 겹칠 때 우리는 나의 오디오를 살짝 줄여야 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소리에 집중하면서 그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는다면, 오히려 내 이야기, 내 볼륨을 더 높인다면 경청은 결코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구해야 될 우리의 최고의 스펙은 솔로몬이 구했던 듣는 마음이라는 것이죠.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듣는 마음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듣는 마음. 마음으로 듣는 거예요. 심장으로 듣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줄까라고 물으셨을 때 솔로몬은 100억을 구하지 않았어요. 장수를 구하지 않았어요. 원수를 갚아달라는 그런 성공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수많은 백성들의 억울한 사연을 잘 듣고 분별하기 위한 지혜를 구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이 구하는 듣는 마음은 히브리어로 레브 쇼메아라고 합니다. 이것을 직역하면 듣는 심장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고대 히브리인들에게 심장은 다른 말로 말하면 마음인데요, 이것은 단순한 감정의 기관이 아니라 지식과 감정과 의지, 지정의가 통합된 인격적인 중심이 마음, 심장입니다. 바로 우리의 심장,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이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지와 감정과 의지를 다해서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해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듣는 마음인데 그 앞에가 듣다라는 거잖아요. 이거 쇼메아라는 단어는 바로 이것의 원형은 쉐마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쉐마라는 단어 그래도 한번 들어보셨죠? 쉐마라는 단어 어디선가 한번 들어본 것 같지 않으세요? 교회 문턱을 조금 밟아봤다는 사람들은 한 번씩 들어봤을 아주 유명한 단어입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중요한 신앙 고백인 신명기 6장에 들어라 이스라엘, 쉐마 이스라엘에서 쓰였던 바로 그 단어입니다. 신명기 6장 3절과 4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의 신이. 이스라엘아 들어라, 쉐마 이스라엘. 바로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라고 명령하신 것이 쉐마예요. 그리고 이 쉐마는 지금까지도 유대인들의 자녀 교육의 대훈장이 되어서 부모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부모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듣고 전해주고 듣고 전해주고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쉐마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쉐마, 들어라라고 말씀하실 때 그것은 단순히 우리의 청각기관, 고막의 진동으로 인해서 소리를 감지해라 그런 뜻이 아니죠. 무엇입니까? 이 쉐마, 하나님의 말씀을 전인격적으로 주의 깊게 듣고 마음을 당해서 나를 사랑하며 그 쉐마의 말씀에 너의 삶의 방향을 맞추고 행동해라, 그 말씀에 순종해라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들어라라고 말씀하신 후에 이렇게 말해요. 5절 말씀 읽어봅시다. 신명기 6장 5절 시작. 들어라 다음에 어떤 단어가 나옵니까? 5절에 여기 제일 앞에 너 다음에 마음. 들어라 마음. 좀 전에 우리가 읽었던 바로 그거예요. 레브 쇼마이. 그거와 같은 거예요. 그냥 여기 띄워주시고요. 우리말로는 똑같은 마음으로 번역되지만 성경의 원어를 보면 조금 더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원형은 같아요. 근데 신명기 6장 5절에 이 마음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할 때 쓰인 이 마음은 레바브라는 단어입니다. 레브라는 단어가 조금 더 깊은 의미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이 레바브라는 단어는 우리 존재의 가장 깊은 내면, 즉 여러분의 전인격적인 뿌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인 쉐마가 여러분의 존재의 가장 깊은 곳에 머무는 수직적인 관계가 신명기에서 말하는 쉐마와 레바브에서 나오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오늘 열왕기상에서 말하는 솔로몬이 백성들의 송사를 듣기 위해 구했던 마음은 레브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쉐마가 우리 깊은 레바브에 들려져서 이 깊은 깨달음이 구체적인 여러분의 의지와 여러분의 태도로 나타나는 삶의 실행 영역이 레브예요. 바로 이 듣는 마음의 레브가 쉐마의 레바브에서 기인해서만 이 레브가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즉 기독교의 신앙생활이란 일주일에 한 번 종교적인 의식을 하면서 쉐마의 말씀을 여러분의 레바브에 담아두는 데서만 끝나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고 나를 사랑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쉐마에 겸손히 귀를 기울이고 그 인도하심을 우리 마음속 레바브에 심었다면 여러분의 일주일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학교와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이 거는 일상 가운데 거기에 있는 여러분의 레브, 여러분의 일상의 그 마음 속에도 그것이 동일하게 나타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올바른 재판의 기준을 세우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듣고 순종하는 이 수직적인 경청, 이 쉐마를 구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절대자를 향하여 귀가 열리게 되면 그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레바브에 깊게 심겨지게 돼요. 여러분의 마음 레바브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채워진 사람은 반드시 세상 가운데 소외되고 연약한 이웃들의 아픈 호소에도 귀를 기울이는 수평적인 경청, 레브의 경청으로 나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들어왔을 때 이웃으로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솔로몬이 드렸던 이 듣는 마음을 내게 주소서라는 것은 내가 왕으로서의 미션을 잘 수행하기 위한 자신의 성공을 구하는 그런 이기적인 기도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왕이라는 자리에 있지만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쉐마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맡겨주시고 내가 책임져야 될 나의 사명이요 나에게 부탁하신 영혼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들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그 수직적인 관계를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나아가겠습니다. 그렇게 듣는 심장을 구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나 던져야 합니다. 솔로몬은 여러분보다 더 어린 사람이었어요. 이 어린 젊은 솔로몬이 어떻게 철저히 타인의 고통을 들어주기 위한 이런 엄청난 영적인 여유를 가질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그의 삶 속에서 이미 어리지만 아버지 다윗의 교육을 통해서, 그가 자라온 신앙의 교육을 통해서 내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 완벽하게 들려진 존재라는 그 인식이 있었고, 그것을 깊이 그 마음 레바브에 깊이 체험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로마서 15장 7절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러분, 우리는 부활절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얼마나 낮아지시고 얼마나 고통당하시고 그 찢기시는 죽음의 고통을 통해서 우리를 살려내셨는가,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인생이라는 것을 깊이 묵상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받아들이셨어요. 이 받아들이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들이셨다, 이것을 생각할 때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미지는 무엇입니까? 나를 받아주셔서 100억까지는 아니어도 그래도 100만 원쯤은 주셔야 되지 않나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셨다면, 내가 열심히 생활을 했다면 이 세상 가운데 멸시를 당하는 게 아니라 높은 대접은 못 받아도 그래도 중간 정도는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고백을 하는 거 아닙니까? 이 받아주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고 은혜일 때 우리는 자꾸 세상 가운데 더 높아지고 다른 사람보다 더 이름을 내고 내가 무언가 더 많이 갖는 것으로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인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그것으로 정의하고 그대로 하나님께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솔로몬은 왕이라고는 하지만 12살 난 철부지 어린아이입니다. 제가 조금 더 과장해서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 앞에 누가 나타나셨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죠. 그리고 친히 그 만왕의 왕께서 보잘것없는 왕에게 물어보시는 것이죠. 우리는 무엇을 줄고 거기에 집중하는데, 그 장면을, 그 넓은 그림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그 자리에 있는 분은 솔로몬과 독대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절대자세요. 그 아버지 다윗조차도 우리가 흔히 쓰는 표현으로 다윗의 할아버지가 온다고 하더라도 그 하나님과 감히 대면하는 말할 수 있는 그런 차원이 아닌 분이세요. 근데 그 전혀 다른 차원에 계신 그 만왕의 왕께서 시간을 뚫고 공간을 뚫고 그 낮아지셔서 그 어린아이 앞에서 내 이야기를 해봐라, 내가 다 들어주마, 이 자체가 이미 하나님이 당신을 낮추시고 그 듣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기 위하여 많은 수고와 희생을 하시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인생입니다. 여기에 기독교의 모든 것이 있어요. 기독교가 말하는 복음은요,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은요, 내가 무엇을 뼈빠지게 노력해서 내 가치를 증명해내는 나의 투쟁, 나의 분재, 나의 분투, 나의 쟁취의 결과물이 아닙니다. 어떤 조건이나 어떤 자격 없이 내 초라한 이야기와 실패한 과거에 이미 끝까지 기울여 주셨고, 지금도 또다시 찾아오시고 내일도 찾아오시고 끊임없이 찾아오시는, 그래서 나를 온전히 수용해 주시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시각을 내 손바닥에 새겼다라고 말하잖아요. 불꽃 같은 눈동자가 내 앞에 있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만큼 나의 전인격적인 나의 모든 존재를 온전히 수용해 주시는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이 있었고, 그 안에 거하는 것이 십자가에서 말하는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 신앙, 그것의 전부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믿는 신앙은 십자가가 없이는 설명이 되지가 않습니다. 거기에 근거하여 우리에게 경청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이 먼저 그 완벽한 수용과 경청을 경험했다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 역시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때로는 내가 귀찮아도, 때로는 내가 피곤해도, 때로는 그것이 너무 거칠게 들릴지라도, 내가 보기에 그 사람의 흠이 너무 많아 보일지라도 진심으로 들어주시는 넉넉한 영적인 여유를 얻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냥 단순히 그 시간을 허비하기 위해서 내가 시간이 많아서 내가 마음이 넓어서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 한 영혼을 향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그 타인을 살리기 위해 진심으로 듣기를 사모하는 마음, 그것이 여러분이 이 세상 가운데 구해야 할 최고의 능력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 경청은 한 영혼을 살리고요,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창조적인 힘, 창조적인 능력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가 우연히 태어난 먼지가 아니라 우주의 폭발 가운데 어쩌다가 겹쳐서,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 많은 종들 중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았기 때문에 또 오랜 시간 동안 숙성되어서 진화되어서 생겨난 존재가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고귀한 존재라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시며 여러분을 창조하시고 그냥 좋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신 그런 이야기를 들은 유일한 존재라고 우리에게 말하죠. 세상은 여전히 우리를 토익의 점수와 연봉과 아파트 평수와 외모와 그런 스펙으로 우리의 등급을 매기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존재를 온 우주보다 귀하게 여기신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이 누군가의 이야기에 여러분의 귀한 시간을 내어서 진심으로 듣는 마음을 가지고, 듣는 심장을 가지고 그 귀를 기울여 준다라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그 상대방 안에 있는 세상이 정하는 기준이 아니라 그 사람 내면에 있는 하나님의 고귀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이 심겨놓으셨고 하나님이 새겨놓으신 그 하나님의 형상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거룩한 행위가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경청으로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경청은 착한 사람이 하는 그런 매너가 아닙니다. 한 사람의 무너진 존재를 바닥부터 살려내려는 하나님의 심장을 가지고 그 사람의 관계로 뛰어드는 것이고요, 실제로 그 경청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상대방의 영혼을 살려내기를 원하셔서 그 자리로 저와 여러분을 보내주셨다라는 것이죠. 이 경청의 가장 완벽한 모델은 솔로몬도 아니에요. 바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시죠. 누가복음의 19장을 보면 예수께서 여리고성을 지나가실 때에 삭개오라는 사람을 만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그림 보여주세요. 삭개오는 세리장이었어요. 세리장은 유대인이었지만 로마인들의 편에 서서 돈을 띄어가는, 세금을 거두면서 얼마를 더 붙이든지 상관이 없었어요. 정해진 세금만 로마 군대에게 바쳤으면 됐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소위 말하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그런 나쁜 사람들 생각하시면 돼요.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사람들. 그래서 사회에서 가장 멸시받고 왕따 당하던 사람이었어요. 심지어 삭개오는 키가 작았다라고 합니다. 아무도 그의 비열한 변명이나 외로움을 들어주려고 하지 않았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런 삭개오가 그런 외모의 콤플렉스 때문에 인정받지 못해서 더더욱 악독한 방법으로 살아갔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삭개오가 철저히 고립되고 단절되었고 외로운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많은 군중 속에서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숨어든 그를 먼저 찾아가서 그에게 눈을 맞추셨습니다. 그리고 삭개오야 내려오라, 오늘 내가 내 집에 머물겠다 그러면서 아무도 가지 않으려는 그의 삶의 가장 깊은 공간까지 선뜻 들어가신 분이 우리 주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삭개오에게 어떤 도덕적인 훈계나 정죄의 설교를 퍼붓지 않으셨어요. 그건 네가 잘못했어, 그건 네가 잘못했네, 그건 이렇게 했어야지, 그런 말을 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것은 아무도 몰라준 그 삭개오의 존재를 바라보시고 인정해 주시고 그와 함께 해주신 것, 그거밖에 없어요. 근데 주님은 그 사랑에, 삭개오가 그 사랑에 완전히 무장해제가 되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누가복음 19장 8절 여러분이 읽어주시죠. 시작. 삭개오가 이런 말을 할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가 엄청난 손해를 보면서도 그것을 갚아내겠다라고 하나님 앞에서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이 보여주신 진정한 사랑, 경청의 결과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내 존재가 누군가에게 온전히 수용되어지고 그 사람의 손에 들려질 때에, 그 사람의 귀에 들려질 때에 한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뒤집어지는지를 예수님께서 직접 보여주신 것이고요.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이런 결과를 만들어내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그 자리로 보내셔서 그 사람들을 만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물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저는 목사지만 저는 한참 멀었어요. 그래도 도전해 봐야죠. 우리도 함께 도전해 봐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듣는 심장을 가졌던 솔로몬은 역시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아마 솔로몬의 재판 이야기는 다 아시죠?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다 아는 이야기예요. 근데 우리는 솔로몬이 지혜로운 판결을 내린 그 아이를 반으로 나눠서 둘 나눠줘라. 그리고 우는 것을 보면서 네가 우는 걸 보니까 진짜 엄마다. 그 재판 결과에만 집중을 합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솔로몬 앞에 섰던 그 두 명의 여인이 창기라고 말합니다. 창기. 몸을 파는 직업을 가졌던 사람이고요. 수천 년 전 고대 사회에서는 사회에서도 가장 낮은 계층의 사람 취급도 받지 못했던 그런 직업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재판의 결과가 아니라 설령 솔로몬이 엉뚱한 결과를 했다라고 가정하더라도 그 창기, 사회에서 천대받고 멸시받던 그 직업을 가진 여자가 그 나라의 가장 절대 권력자인 그 남자 왕 앞에 서서 이야기를 한다는 자체가 그 당시에는 전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런 상황이 벌어졌다는 자체가 이미 솔로몬이 낮은 마음을 가지고 연약한 자들의 듣는 마음을 가지고 귀를 기울이며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했다라는 것이죠. 무엇처럼요? 전능하신 창조주께서 어린아이 솔로몬에게 찾아와셔서 네 이야기를 들어주겠다라는 그 수평적인 경험이 솔로몬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솔로몬의 삶 속에서 수직적인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솔로몬의 삶에서 수평적인 결과로 나타나게 되어진 것 아닙니까? 솔로몬은 단순히 들어준 게 아니에요. 그 여인 앞에 섰다라는 것은 왕의 권위를 스스로 내려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귀를 기울여 주었고 결국 그 한 생명을 살려내게 되었죠. 한 사람만 더 생각해 보면 솔로몬의 아들은 르호보암입니다. 르호보암 역시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어요. 왕이 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찾아가서 르호보암 왕에게 말했습니다. 솔로몬이 말년에 많은 부를 위해서 백성들을 많은 노역에 불리고 많은 세금을 거뒀기 때문에 백성들이 너무나 힘들었어요. 아버지가 솔로몬이 우리에게 무거운 세금과 노역의 멍에를 매게 했는데 이것 좀 가볍게 해주십시오라고 간청을 했어요. 피눈물로 간청을 했죠. 하지만 그때 르호보암은 그들의 고통을 철저하게 무시했습니다. 먼저 노인들에게 물어봤어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노인들은 지혜자 그룹을 말합니다. 그 백성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십시오라고 조언을 했어요. 철저하게 무시를 했죠. 자신의 친구들에게 가서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쟤네가 배가 부르고 너무 편해서 그런다. 훨씬 더 힘들게 해라. 르호보암은 자기 친구들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2장 13절과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지혜로운 조언을 듣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했을 때 솔로몬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다는 기록이 어디도 없습니다. 그냥 자기 입맛에 맞는 젊은 친구들의 말만 들으며 오히려 나는 훨씬 더 너희의 노역을 무겁게 하겠다, 이런 소리 안 나오도록 내가 완전히 밟아주겠다라고 하면서 자신이 듣고 싶은 소리만 듣는 그런 잘못된 행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르호보암이 처음에 백성들의 하소연을 듣고 원로들의 이야기를 듣고 친구들의 이야기를 듣고 최종 판결을 내리는 데까지 단 3일이 걸렸어요. 이 3일 동안에 하나님 앞에 묻지 않았고요. 다른 사람들의 경청을 실패했던 그 순간이 다윗으로부터 시작이 돼서 솔로몬까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찬란하고 가장 영구히 빛났던 이 왕국의 영광을 이 3일의 순간이 완전히 무너뜨려 버렸어요. 두 동강 나게 되었고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져서 그들은 다시 통일 왕국을 건설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초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타인의 이야기를 경청하지 않았던 이 르호보암의 작은 태도에서 비롯되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물론 공동체 안에서 여러 가지 직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공동체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직장에 그 사회적인 직급이 아니라 영적인 지도자로서 여러분들을 보내셨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의 판단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중요합니다.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잡담 사담인 것 같지만 그 대화를 통해서 경청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영적인 리더대로 세워졌던 여러분들이 타인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내 고집만 세우기로 결정한다면 그 대가는 단순한 오해로 끝나는 것처럼 보이죠? 아니에요. 내 주변의 소중한 관계들이 깨어지게 되고요. 이스라엘 왕국이, 다윗과 솔로몬의 찬란한 왕국이 한순간에 무너졌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 맡겨진 그 공동체의 붕괴로 이어지게 된다. 그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유대인의 탈무드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은 하나, 귀는 두 개를 주신 이유는 말하는 것보다 2배 더 많이 들으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경청하는 게 힘들면 시간을 재보세요. 그 사람과 대화를 할 때 여러분이 1분 말하셨으면 기계적으로 2분이라도 들어보세요. 그거라도 한번 해보세요. 그 기계적인 노력이, 인위적인 노력이 그 관계를 완전히 바꾸어 줄 것입니다. 야고보서는 이렇게 말해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말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야고보의 말씀처럼 우리는 내 생각을 방어하고 주장하려는 조급한 마음을 누르셔야 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말에 능동적으로 집중하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연습을 하셔야 돼요. 다시 도전을 하셔야 돼요.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 일상 가운데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을 만납니까? 그냥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번 한 주에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경청의 훈련 때문에 그 사람을 나에게 붙여주셨다라고 그냥 그렇게 작정하시고 한번 노력해 보십시오. 가족들이나 진로의 문제로 불안해하는 친구들, 업무로 힘들어하는 직장 동료들의 이야기, 힘들어하는 우리 배우자들의 이야기, 그런 이야기를 들어줄 때 구체적으로 이것을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미리 대답하느라고 말을 끊지 마시고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정답을 몰라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알아달라는 간절한 구조의 요청입니다. 대화할 때 스마트폰 내려놓으십시오. 뒤집어 놓으십시오. 에어플레인하고 가방 안에 넣어 놓으십시오. 딴 곳을 보지 말고 말하는 상대방의 눈을 바라보시며 말이 끝날 때까지 묵묵히 들어주십시오. 마지막으로 들으면서 리액션 하셔야겠죠. 고개를 숙이면서 그랬구나, 내가 참 힘들었겠구나, 참 속상했겠구나 라고 하면서 그 상황에서 누구도 힘들었을 거야 라고 하면서 따뜻한 마음으로 공감해 주십시오. 이 작은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살려내시고 여러분의 공동체를 살려내시고 우리가 걸어가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실 것입니다. 르호보암의 아버지는 그 청년의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였고요. 르호보암은 그 청년의 때에 아버지와 똑같은 자리에서 전혀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도 그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질문 앞에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경청을 기억하며 경청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경청을 기억할 때 다른 사람들을 듣는 경청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듣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그 상대방에게 듣는 마음, 듣는 심장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